자, 우리 요셉의 일생을 이제 공부하는데 오늘 12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과 다음 주가 이제 요셉의 일생 중에서 아주 클라이막스의 휘나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휘나레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서 그의 손의 못자국을 바라보면서 그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설 때가 휘나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자기 형들을 만나는 거지요. 자기 아버지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데 그 형들을 이제 만나고 마지막에 있는 막내 동생을 만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제목을 너희는 와서 내 상에서 먹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희는 와서 내 상에서 먹으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는 와서 다시 한번 하십시다. 너희는 와서 내 상에서 먹으라. 자, 여러분 너희는 와서 내 상에서 먹으라 하는 이 말이 초청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으로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가 와서 아버지가 와서 아는 사람이 와서 친구가 와서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야, 내 상에서 같이 먹자. 그렇게 말한다면 이 말은 초청일 것입니다. 나보고 좋은 음식이 있으니까 같이 나눠 먹자는 그런 뜻이겠고요. 반대로 모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나랑 같이 내 상에 와서 밥 먹자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조금은 의심을 하겠지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오라 그래?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오라 그럴까는 의심을 하게 되겠지요. 오늘 여러분이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테이블에, 그 구원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초청을 축하로, 웰컴으로 받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테이블에, 축복의 테이블에 내 상에 와서 같이 먹자 그랬을 때 하나님 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아직 이 축하 파티에 오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안 되셨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에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요셉이 형제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마음을 읽고 초청을 받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 전에 이제 시카고에 있는 다른 분들과 합해서 그 일리노이 주지사 공관에 한번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 공관에 가서 이제 2층에서 디너를 하고 혹시 가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주지사도 오고 뭐 음악도 나오고 사진도 찍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만일에 백악관의 브루룸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한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또 그가 편지를 보내서 내 상에서 오늘 같이 먹자 이런 초청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요, 온 지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비를 내려야 되는데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이 없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도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철학도 종교적인 미신도 군사적인 힘도 어떤 것도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씨를 심어봤자 아무리 밭을 갈고 좋은 씨를 심어도 씨가 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다만 애굽에게만, 요셉에게만 양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굶어 죽느냐, 애굽에 가느냐, one of the two. You have to make it decide. 여러분 오늘 애굽으로 가실 거냐, 굶어 죽을 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 요셉의 일생을 말씀드리면서 이 요셉의 일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많이 닮았다고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양식, 이 구원의 복음은요, 이 세상에는 어디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 가봐도 없습니다. 율법 아무리 뒤져봐도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죠. It's the only way. 예수님에게만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곳에 영원한 생명이 흩어져 있다면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만 식량이 있듯이 우리 영원한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은 너무 느리시다. 왜냐면요, 이제 말씀을 읽은 대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총리 공관으로 애굽에서 온 형제들을 다, 죄송합니다, 가나안에서 온 형제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보니까 큰형도 있고 둘째 형은 감옥에 잡혀 있으니까 셋째 형, 넷째 형, 다섯째 형, 여섯째 형, 그래서 이제 자기가 10번째니까 막내 동생 벤자민까지 다 데리고 왔는데 우린 성질 급해서 이럴 것 같아요. 아이고 형님, 아니면 내 동생 지금 여러 해 만에 보니까요, 적어도 20년 넘게 23년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반가워서 가서 포옹을 했을 것 같은데 순서대로 하십니다. 한 발자국도 건너뛰는 거 없이 순서대로 하게 되는데 일의 완전한 순서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전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급하다고 우물가에서 흉흉 달랠 수가 없습니다. 급하다고 콩마당에 간수 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콩을 찢고 있는데 거기다가 소금 뿌려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급하다고 바늘을 허리에 묶어서 바느질 할 수 없는 겁니다. 급히 데운 방이 빨리 식는다는 말이 있죠. 또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도 있고, 옛날에 갓을 쓰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리 급해도 갓 쓰고 화장실 갈 수는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순서대로 틀림없이 하나하나 밟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He never hurry, 서두르지 않습니다. He never late, 늦지도 않습니다. He never mistake, He never need to discuss anything with anybody. 어떤 거에서는 누구와도 상의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퍼펙트합니다. 컴플리트합니다. fulness,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선합니다. 그리고 from eternity to eternity, there is nothing else can do.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 무결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창세전에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계산 딱 맞추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구약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갈보리자 십자가로 가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이걸 다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하여금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를 믿으면 구원한다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He never hurry, He never late, He never make any mistake. He never discuss with anybody and anything. 누구의 조언도 받을 필요가 없고 누구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는 완전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부터 보시면 요셉은 자기 형들이 왔을 때 공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공간으로 불러들이니까 형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 지금 요셉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20여 년 전에 자기들이 팔아버린, 은 20에 팔아버린 요셉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자, 공간으로 와서 나하고 식사를 같이 하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형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공간으로 오라 그러는데 혹시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종으로 삼고 우리가 가지고 온 이 당나귀를 빼앗을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자기를 데리고 가는 간수에게 얘기하기를, 여보시오, 우리가 돈을 훔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가다 보니까, 주막에서 보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있었는데, 그거는 누가 거기다 넣어놨는지 모르지만 그 돈이 거기 있었을 뿐이지 우리가 훔친 게 아닙니다 하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뜻이에요? 도둑이 재발절이란 말이죠. 지금 요셉은 돈을 얼마 주었느냐, 뭐 음식을 얼마나 먹었느냐, 또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계획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상에 와서 같이 먹자, 음식을 차려라, 디너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런치 디너를 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형들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잘못한 게 있거든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자기들 자루 속에 양식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도둑이 재발절이다듯이 그 요셉을 인도해 오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부하들로서 자기 이제 형제들을 이렇게 집으로 공간으로 인도해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요, 오늘 그 본문 바로 저인데,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도 이끌어내고. 안심해라. 여러분, 지금 애굽의 총리가, 온 지면에 있는 모든 곡물을 컨트롤하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당나귀 값이 얼마냐면요, 낙타값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값으로 치면 아주 하찮은 거지요. 그거 당나귀 뺏어가려고 그런다고 겁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우리를 잡아서 종으로 여기다가 부리려고 하는 것에 겁이 나는데, 지금 요셉이 히브리에서 온 이 사람들 아니라도 턱수염이 길게 길어서 면도도 안 한, 이제 들판에서 살았기 때문에 턱수염이 이렇게 길어서 또 머리도 이렇게 길어서 아주 형편없는 이런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종으로 잡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재발이 저린 거죠. 도둑이 재발절이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He that commits a fault thinks everyone speaks of it. 무슨 말이냐면요, 잘못을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재발절이란 말은 자기가 잘못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아주 큰 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 코에 대해서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He that has a great nose thinks everybody is speaking of it. 자기 코에 대해서 말한다고 두려워합니다. 도둑이 재발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전혀 요셉은 그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 만날 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 그럴 때 이제 은혜 시대에 믿으셔야 됩니다. 교인수 늘리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교회 헌금 받으려고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 실적 높이려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하늘나라 가라고, 영원한 생명 얻으라고 우리가 여러분 초청하고 여러분을 예수님께 소개해 드리는 거죠. 이제 거기에 앉았습니다. 거기에 앉았을 때 형들이 막내 동생을 가지고 감옥에 있던 그 형을 다시 꺼내서 이제 시므온이 합해졌으니까 11명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준비한 재물을 요셉 앞에 갖다 놓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일렬로 섰을 것 같아요. 순서대로 섰는지 섞여 섰는지 그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4명의 어머니들이 낳은 이 12명의 형제들은 어쩌면 톱수염 길고 이렇게 났기 때문에 머리가 덥수룩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4명의 어머니가
같은 애들 수도 있을 것, 연년생이도 있을 것, 여러 가지 섞여서 난 이 아들을 차례대로 자리 앞에 앉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형제들이 아버지가 준 재물을 앞에 놓고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요셉의 일생을 공부하면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간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꿈 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형제들은 내가 꿈을 꾸는데 둘에 볕단이 있는데 11개의 볕단이 가운데 섰는 나에게, 그 가운데 섰는 볕단에게 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화가 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좋은 옷만 나한테 입혀주고 일할 때 여러 회 시켜주고 그냥 좋은 음식 주어주고 집에 놔두고 이렇게 하는데 좀 시기가 났는데 이 녀석 꿈을 꾸더니 11개의 볕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있는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요셉의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 꿈 얘기가 바로 자신을 은 20에 팔려가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말았죠. 이 형제들은 팔아 없애버리면 그 꿈이 자기들과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원하다. wash hand. 이제는 그 꿈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 그런데 20여 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정확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하셨고 그 모든 주변의 모든 나라에 흉년이 들게 하셨고 그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와서 요셉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형들이 요셉을 버린 게 아니라, 요셉을 팔아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제 그 애굽 안에,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먼저 선발대로 보내게 되는 거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음식을 나눠 먹기 전에 요셉이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네. 종들의 아버지가 아직 생전에 계십니다. 또 질문합니다. 너희가 지난번에 얘기하던 그 데리고 오지 않았던 막내 동생이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걔냐?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거짓말 안 했어요. 지난번에는 거짓말 했지요.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손으로 12명이었는데 하나는 집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죠. 자기들이 팔아버렸는데 없어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무서워서 그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간이 다 됐든지 아버지 잘 계시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 얘기하던 동생이 여기 있는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거기 있는 신하들에게 상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본문에서 보신 대로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밥을 안 먹습니다. 왜냐면요, 애굽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자기들이 유일하게 믿는 신의 후예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는 그 신이 내려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신이 사람이 되게 해서 내려온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신으로 떠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문명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유목 생활하는 히브리 사람하고는 모양이 다릅니다. 아마 가죽으로 거쳤을지 몰라요. 아마도 덥수룩한 수염에 세련되지 않은 어떤 들에서 양이나 소나 낙타나 어떤 들짐승들하고 생활하던 어떤 그런 아주 산속 사람의 산적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늘 궁궐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 공관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었던 요셉과 그 신하들은 또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차리는데 요셉 거 하나, 애굽 신하들 거 하나,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거 하나, 3개를 따로 차렸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따로 차린 거는요, 요셉이 형제들아 내가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고 와서 껴안고 울고 같은 자리에서 먹었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거냐면요, 이 식구들을 다 불러내려서 나라를 건설하는데 믹스 매리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낳게 되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애굽인과 히브리인, 하나님의 자손들과 그 다음에 이방 우상의 자손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따로 밥을 안 먹는 이런 커스텀이, 이런 문화가, 이런 전통이 400년 동안 이어내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집어넣어서 이제 애굽에서 그 나라를 건설하는데 400년 동안에요, 60만 명 플러스가 됐습니다. 우리 출애굽할 때 그 인원들이 이제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이들을 합하면 어쩌면 200만 명은 됐을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보다 더 많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이상한 신을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결혼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번식시키고, 또 그 후손들은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또 번식시키고 번식해서 이제는 믹스 매리지라는 이런 결혼관념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로 먹는 거는요,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그룹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요셉이 밥을 먹다가 자기 동생을 보니까 너무 슬펐습니다. 아마 성질 급한, 저도 오래 잘 참는 편인데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못 참고 빨리 가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그냥 일을 이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늘귀 탁 낍니다. 우물가에 가서 물 길어다가 쌀 씻어서 밥하고 흉육 넣어서 불 때 가지고 흉육 만들 때까지, 그렇게 구수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셉은 밖으로 나가서 울고 돌아와서 다시 시치미를 딱 떼고 형제들과 밥을 먹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있는 벤자민에게 이번에 또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다른 형제들보다 음식을 훨씬 좋은 거를 주고 많이 줬습니다. 여기 보니까 5배를 줬어요. 아니, 큰 형에게 5배를 주든지, 감옥에서 지금 나온 둘째 형에게 5배를 주든지, 아니면 셋째나 지금까지 수고한 넷째 형에게 더 많이 주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은 말이 맞겠는데, 맨 마지막 벤자민에게 5배를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형제들이 저 동생을 어떻게 하나 하고 봅니다. 지난번에는 아버지가 자기한테 편애를 하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일에서 열외시켜주고 자기를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니까 형제들을 미워했습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자기 동생 벤야민을 5배나 더 사랑하고 5배나 더 줌으로 인해서, 형님들, 지난번에 있었던 나를 미워했던 그 미움이 내 동생에도 혹시 있는지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 여기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쟤는 5배 주느냐, 아니면 우리 똑같이 고생하고 왔는데 왜 똑같이 주지 않느냐고 얘기했으면 아마 역사는 달라졌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또 바늘귀 낍니다. 그래서 아무리 느려도 이제 바느질하게 될 때까지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형제들이 그 편애하는 마지막 동생을 시기하든지 미워하는 게 없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아, 이제 됐구나. 그런데 이 요셉의 마음은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얘기하다 말고 밥 먹다 말고 파티하다 말고 디너하다 말고 밖으로 나가서 somewhere, 어디라, 여기는
우울 곳을 찾았다 그러는데 어떤 곳, 우울 곳 아마 큰 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울음소리가 그 안에 들릴 수 있으니까. 아마 클라셋쯤 아니었을까 싶어요. 깊은 클라셋에 들어가서 그냥 흑흑거리고 우는 게 아니라 엉엉 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반가우니까. 이산 가족도 보통 이산 가족이 아니잖아요. 20몇 년 만에 나간 형제들이 거기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슬픈 거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그러고 그랬을 텐데 한참 울고 얼굴을 닦고 나가서 다시 엄한 모습으로 이제 파티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자. 그래서 자리에 앉혀주는데요. 큰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동생까지 순서대로 앉는데 하나도 안 틀리게 앉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처음 만나는 사람 같으면 도저히, 자, 첫 번째 어머니가 12명의 아들 중에서 6명을 낳습니다. 반을 낳지요.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둘 낳고, 그 다음에 첫째 어머니의 종이 둘 낳고,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의 종이 둘 낳아서 한 사람이 반을 낳고 나머지 어머니들이 둘씩을 낳는데요. 그러니까 한 어머니가 순서대로 낳아서도 다를 건데, 그리고 덥수룩한 수염에 눈만 꼬먹꼬먹한 사람들 도저히 이게 분간이 어려울 텐데, 요셉이 한 줄로 쫙 앉으는데 형제들이 이상히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네 어떻게 아느냐? 형제들 지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이 크니까 그렇겠죠. 아마 용기 있는 사람이 물어봤을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또 얘기는 달라졌겠죠. 그냥 형제들은 이상히 여기면서 음식을 잘 받아 먹고 아름다운 파티를 즐겼다고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신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향후에 가서 이제 잠깐 저에게 메시지 할 수 있는 기간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만일에 그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강도에게 자, 나 따라서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따라서 하라고 해서 하늘나라 데리고 갔으면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간 거는 예수님이 따라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이 강도가 따라 했기 때문에 간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강도가 따라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하라 그래도 이 강도가 안 했으면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건요, 율법에 정해진 대로 살아가고 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은 것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강도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마 낙원에 가면 놀랄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요. 거기에 누가 많이 왔을까요? 어떤 분이 설명하면서 거기에 제일 보기 힘든 사람의 그 직업을 찾아보라 그러면 목사님일 거고, 그 중에서도 한국 목사님들이 제일 적게 왔을 거라고 농담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온전히 은혜로, 순전히 믿음으로,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겁니다. 거기 더하는 거, 거기 보태는 거, 거기 모양 달리하는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떤 조건을 달았냐면요. 요셉이 공관으로 자기 형제들을 불러들였을 때 요셉이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공관으로 불러들일 때 그 형제들에게서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20년 전에 형제를 그 요셉을 팔아버린 마음속의 기얼티, 20여 년 전에 있었던 자기 마음속에 있던 양심을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돈 훔친 게 아니고요. 돈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린 돈을, 그 자루에 있는 돈이 누가 거기 넣어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훔친 거 아닙니다. 양심이 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 회개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테스트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회개 없는 구원은 가짜 구원이에요.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 11조 갖다 놓고 검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물려서 축복 때려놓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렇군요. 그걸 원하시는 걸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가지고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서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까지 테스트 오버 테스트 오버 테스트 오버 테스트 바늘길을 끼는 겁니다. 우물가에 흉룡 기르다가 이제 우물가에서 맑은 물 기르다가 흉룡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와서 내 상에서 먹으라. 무서워 말고 와서 먹으라. 식사 요셉이 준비했습니다. 음식 요셉이 준비했습니다. 너희는 와서 먹으라. 다만 옛날에 너희가 나를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양심의 기얼티를 repent, 회개하고 오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이 디너는 아주 아름다운 20여 년 만에 제일 아름다운 디너가 됐을 것입니다. 누군지도 모르지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그렇게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시기 전에 다음 찬송 부르시면서 마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제 옵니다. 이제 딴 데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요셉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지켜보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의 구속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그를 믿는 방법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